우리가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말씀 오직 예수가 이 주제고 또 오직 예수가 총 핵심 키워드예요. 그럼 오직 예수가 살기 위해서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또 신본주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된 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바위산의 수도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바고세족이. 계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30에서 40m에 고대 그리스에서 오직 예수가 되기 위해서 저 산꼭대기 어떻게 지었나 모르는데 산꼭대기 위에다가 기도를 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고는 사람들도 도르래로 타고 올라가고 또 음식물이나 생활 필수품도 도르래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싶었으면 그러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가운데로 가라. 세상 가운데 가라는 것은 사람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세상으로 오잖아요. 가라 세상으로인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당시에는 거의 신약에 대한 말씀이 부족했으니까 구약의 그림자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 실체를 보기 위해서 큰 높은 절벽 위에다가 기도를 드리고 오직 예수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쿰난 공동체라고 SM파의 영향도 있었을 거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 전파해야 되고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너는 다시 세상 속으로 가라. 그러나 오직 예수의 삶을 살으려는 거. 한번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1절 말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 같은 얘기예요. 공평. 모든 삶 속에서 공평히 살아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상전이 계심을 알게 살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천국 그의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라. 천국에 들어섰을 때에 여러분의 명하셨던 일들 사역을 결산하던 인구가 같다는 게 1절 말씀이에요. 상전들아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한 자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산할 자가 기다리고 있어 안 있어요? 결산 앞에서. 그러니까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결산할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오늘 아버지가 명한 사역이 있어. 그 사역에 대한 결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의 결산할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로 하면서 거기에서 누가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계셔? 상전 계시 안 계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역의 결산, 회개하신다는 결산, 로고스예요.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결산할 것을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야. 회개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요. 그럼 회개했을 때 마이너스 인생사로 뭐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를 갈며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 없어요. 상급 없는 것까지 괜찮지만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은 안 가겠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처참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결산하실 이 앞에 선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고 딱 눈에 뜨면 결산할 사람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좀 말을 안 들어도 결산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체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직장에 가면 사장이 체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장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백성 성도들은 누가 체크해요? 하나님이 체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날 그 사역에 대해서 체크하니까 뭔가 하나 딱 맞췄으면 끝까지 결산해서 남기란 말이에요. 남기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를 결산하셨을까? 여러분
시간은 얼마 벌었다 체크하잖아요. 월급하는 생활은 얼마가 남았다 결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결산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시는 이 앞에 선 것처럼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에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으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결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도를 계속하려는 거. 지속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기도라는 하나님의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의 교제를 계속하려는 거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소모품이 있다 그랬어요. 시간, 고난, 돈. 물질도 소모품에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지나가면 끝이야. 고난도 지나가면 끝이야. 근데 이 세 가지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시간도 한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돼. 누가 결산하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결산하시는 이가 계시단 말이야. 그럼 시간은 4시간이지만 그냥 넘어가면 24시간이야. 그러나 결산 앞에 계신 앞에서는 몇 시간이 돼? 24시간이 36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사는 그것을 누가 체크해? 하나님 체크하시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놀면 나 하고 살면은 결산이 이렇게 한 개도 없던 거야. 소모품이었던 거야. 시간을 소매보다는 삶 보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상급이 없어요. 두 번째가 돈이에요. 축복 많이 주셨어요. 돈은 뭐에 써라? 관계에 쓰라는 거야. 쥐를 가지고 관계들을 쓰는 거야. 돈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쓰라는 거야. 그럼 돈을 쓰고 내가 한 대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내 지위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릴 그 쓰는 누가 체크하셔요? 하나님 결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씩 결산하시면 어떻게 해요? 소모품이 쌓이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사명을 연결한 그 소리예요. 주셨을 때는 뭐 해라? 남기란 얘기예요. 많이 준 자가 더 많이 책만 받잖아요. 왜? 많이 주셨으니 내가 다 써버렸어. 소모돼 버렸어. 그럼 난 결산할 때 어떻게 해? 하나님께 여러 개 주는데 한 개도 못 남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9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결산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래요. 내가 받은 거, 내게 주신 것 같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 삶 쓰세요. 관계 쓰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물질과 시간과 고난을 통해서 뭘 하라 그랬어요? 사람 살리는 일에 사역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소모품이에요. 어차피 우리 고난은 다 각자 다 있어요. 100, 1000만 다 있어요. 각자에게. 이 고난을 그냥 지나가려면 내 고통으로 죽어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쓰면 내 고난이 줄어든다 했어요. 고난 총량 물건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돈, 고난을 어떻게 쓰느냐 성도들이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성경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러면 교제가 있는데 교제 종류는 두 가지죠. 친밀한 교제와 어정쩡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예배 가운데 오라는 거 1, 2, 3부 예배 드리라는 거 뭐 해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라고. 할 게 없어 주무시라 그러잖아. 저도 맨날 그랬었어요. 어쨌든 친해지잖아.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뭐하나 청구서만 내고 가는 데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는 않고 맨날 청구서만 가도 던지거나 첫째 청구서 뭡니다. 둘째 청구서 뭡니다. 셋째 청구서만 던지고 날아간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친밀해져? 안 친밀해져? 어정쩡한 거야. 내가 아프면 하나님 아파요 하고 들어놓아서 있으면 하나님 친해져 안 친해져? 친해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자꾸 하나님하고 얼마큼 친밀해지냐에 따라서 예수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들이 잘못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자꾸만 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이사야서 66장 설교 나갈 텐데 예배예요. 예배 결국은 시작에 예배 니들 마당들만 받고 다니는 예배 안 받는 다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는 거 쫙 써놔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급하게 부어주시는지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진통이 시작하자마자 낳게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면 오늘 말씀 준비하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 진동도 시작하기 전에 아이를 소문나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예배 성공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만 하면
청구서는 마냥 갖다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밀하기도 한 게 어정쩡한데 매일 갖다 요청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매일 널 청구서만 날리지 말고 나랑 친해지자. 그럼 친해지는 게 뭐예요?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서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뭐 했겠어요, 여러분요? 응?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아왔다 그랬어요. 우리 그까지 알고 있어요. 그럼 십계명이 몇 줄 돼요? 10가지 2줄밖에 안 돼. 그럼 40일 동안 2줄밖에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등골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대면도 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해서 40일 할 수 있는 최대한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받은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위대한 대헌장, 하나님 백성의 대헌법 헌장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저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3일 만에 죽는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 변벽 기도해갖고 15년 연장하는 왕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딱 끝쳤어요. 그래서 열왕기야 20장 15절 말씀부터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께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아주었나이다. 나의 창고에 하나도 보이지 없나이다 하더라. 그럼 이때도 바벨론의 포로 저기 사시리 왔을 때도 기도하고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만 기도가 중단된 거야. 생명 연장되고 나서 늦둥이 물안새를 납치하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 많은 축복.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중단된 거야. 왜? 늦둥이 아들을 보고 나니까 깜빡하고 이제는 됐다 한 거야. 그럼 바벨론 사시리 왔으면 기도하고 또 전같이 했으면 후손들까지 자자손손 저 바벨론 포로 끌려갈까 안 끌려갈까? 안 끌려가요. 이런 명심하세요. 신앙생활 적당히가 없어요.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렀으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었고 남지 않을 것이요. 딱 저주입니다. 이거 다 바벨론 갈 것이요. 정신이 번쩍 나야 돼 안 돼? 정신이 번쩍 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또 왕의 몸에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 한관이 되려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갔을 때도 일단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쉼 없이 지속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20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을 선하시리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설하지 아니하려. 나 사는 동안 진실과 태평이 있으면 될 텐데 왜 잔소리 하냐는 거야. 그 다음에 20절 말씀 히스기야의 남은 사정을 위해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역대에 기록되지 아니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딱 서서 계산하는 데서 뺐다는 얘기 아니야. 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첫째, 둘째 기도 제목 내놓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 낫거든. 그러나 청구서적 기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해지라고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겨워도 참 예배 가운데 오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작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를 지속해야 되고 우리 삶 전부가 감사야. 오늘 하루 살아서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 돌리는 거야. 감사로 시작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분들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가 계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은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라도 잘 감사하세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오늘 건강히 사는 거 감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이거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 자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2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배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으면 수 없더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각성하면 안 되냐. 예수님은 지금 너무
힘드신 거야.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잠시라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왜? 예수님 가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41절 말씀,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마음을 원이로되 육신이 뭐 피곤해서 그거 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감사하라.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영적 각성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 무슨 일이 들지, 내가 시험에 들지, 내가 아프더라도 영적으로 가득 써야 돼요. 여러분요. 명심하셔야 돼. 이거는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성도가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해. 천국 갈 때까지. 나 옛날에 무척 많이 교회도 짓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저 히스기야 왕까지 딱 멈춰 중단되면 후손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요. 여러분요. 그러나 내가 지속해서 내가 틀을 잡아놓으면은 후손들이 자자손손 그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종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럼 깨어있으란 뭐냐?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과 공감하자. 공감 깨워서 예수님의 감남산 올라가서 십자가 지금 각오를 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고 땀방울 피땀hul이 되면은 옆에 와서도 공감이 돼야 안 돼.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가 열심히 뭔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은 불구경 받듯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열심히 같이 해서 담임 목사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야 되고 또 담임 목사가 열심히 하면 같이 열심히 해야 되고 같이 공감대 항상 이것이 깨어있으라는 영적 각성하는 방법이에요. 영적 각성 가만히 잘 지켜야지. 오직 예수한테 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각성이 돼야 돼. 이것은 사역할 때만 가능해요. 고난을 통과할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통과할 때만 가능해요. 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통과해 나갈 때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저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영적 각성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3절 4절이에요.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게 이유가 뭔지 아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말하게 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자.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저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에 사단의 문 대장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집에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요. 그냥 가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영혼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 있잖아요. 나가서 뭐 해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메인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는데 반드시 사람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사명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맨날 그 기도를 문 열어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대로예요.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오늘 밖에 나갑니다. 사업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사람들 마음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거 기도로 삼으셔야죠. 문 여는 거. 여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자가 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마음 문 여는 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빌립보서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났으니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문 열어 싸렸어요. 몸은 갇혀 있지만 그 시위대나 이런 쪽으로 문이 열렸어 안 열렸어요? 영적 각성으로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신자들 가정이 왜 신방 가는 줄 알아요? 문 열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예배 드리라는 거 왜 그런지 알아요? 문 열어 주려고. 절대로 안 되고 힘들면요 목회자 불러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심어서 문 열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문 열으세요. 제일 먼저 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요. 뭐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문 여는 방법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면 죄종들 많잖아요. 죄종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업장 제일 먼저 이사 간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힘들 때 예배 드리는 거.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예배 들어서 예배를 심고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묶여있는 것을 내 혼자 안 되면 주의 종을 통해서도 같이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 여는 거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31, 32절 말씀 한밤중에 바알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 찬송하니까 뭐가요? 제수들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감옥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찬송과 기도로 문부터 열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로 문부터 열자. 그랬더니만 31절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말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전하더라. 그럼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문 여는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자기는 매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간수들을 위해서 문 여는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만 다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가정과 그 원석들이 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세상은 포락포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여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홀밑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럼 죄도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을 놓고. 왜?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어떻게 홀밑게 해서 못 오게 하거든요. 이게 사단이 먼저 결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꺼내올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 가서 결박해서 홀밑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럼 전도해서 가야지 하다가 내가 다시 예배드리고 예배자리에 가야지 하다가 주저앉으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야 돼? 안 비쳐야 돼? 비쳐야 되는 거야. 예수의 빛이 임해서 싹 스캔을 하나님께서 레이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래서 싹 검색돼서 치료할 거 치료하고 고칠 거 고치고 약간 강하게 하실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 세상의 신이 마귀가 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먼저 결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보다 더 세야 되는데 마귀보다 약하거든요. 지금 현대 지금 성도들 다 그래요. 약해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대로 주물러도 아무렇지도 않아. 대학생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애가 2%에서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 저 세계 선교들 미정족 쪽 나가잖아. 지금 대학 캠퍼스가 미전도 지역이라는 거야. 딴 나라에 가서 선교할 것이 아니라 당장 캠퍼스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대학교 지금 다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 충북대 여기인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의 광채를 비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런 분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29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강탈하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에 강탈하라. 강탈 떼어서 온다는 게 아니라 사단을 결박하고 그 영혼을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신방을 가도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방을 목사 그냥 가는 것 같으죠? 신방 가기 기도 반드시 하고 준비하고 가야 돼. 왜? 그 과정에 사단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니까. 어떤 가정이 하면 거미줄 가지고 확 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누구를 영적 권세를 그걸 풀어내야 예배가 돼요. 안 그러면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지? 그럼 신방 갈 때 내가 맨날 너 뭐 준비하지 말랐잖아요. 집중해야 돼. 왜? 사단은 지금 결박해서 안 놔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느슨하게 적당히 하는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다가 돼야 돼. 한번 반드시 결박해놓고 그럼 여러분도 가정에서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의 결박을 어떤 풀고 나갈 수가 있어야 돼. 사업장을 기도해서 사단의 강한 결박을 풀어고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움츠러지 말고 무조건 찔러서 기도하고 시작하라고요. 저도 맨날 몸이 약해도 가능하면 그러려고 무조건 찌나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자도 어떨 주무를 때가 더 많아요. 힘들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풀어놔야지. 여러분도 오면 기도가 쉽잖아요. 맛보질하면서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왜? 여러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세력에서 결박을 풀어놔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강탈한 자의 집에 들어가고 세가를 강탈하겠느냐? 그 집에 가서 그 영혼을 어떻게 빼앗아 오느냐요. 그럼 그 영혼을 살리느냐 이 뜻이에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서 강탈하니라. 다섯 번째가 은혜롭게 말해라. 6절 말씀.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소금이 맛내듯이. 구약에는 레위기에 소제를 드릴 때요 제일 먼저 소제만 곡식을 빻아야 되잖아. 빻기 전에 소금을 확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구별시키느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패, 맛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제일 먼저 뭐예요? 소금 뿌리듯이 부패 방지하느라고 맛을 내기 위해서요. 그럼 맛깔스러운 말, 부패를 방지하는 말, 구별된 말 하라 이 뜻이에요. 다섯 가지를 반드시 지키셔서 오직 예수를 살길 바래라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산하시니까 반드시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하라는 거 숫자 채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 구해왔습니다.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했으니까. 나 오직 나만 참 믿을 것 같으면 수도원 꼭대기에 가서 오직 예수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성경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잘 맺으라 이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